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하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옹기를 만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먼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배우셨던 것을 아버지가 이어가고 아버지가 배우셨던 것을 아들이 이어갑니다. 그렇게 전통이 이어지는 가문은 아주 세밀한 것부터 배운 그대로 똑같이 따라합니다. 흙을 고르는 것, 물을 맞추는 법, 장작불을 떼는 것, 그리고 그 타이밍까지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배우고 또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전통을 계승하였다, 세대를 이어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전하지요. 처음 옹기를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방식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입니다.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다 기계화하는 것이죠. 마치 플라스틱이나 철제 그릇을 찍어내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빠르게 이 옹기들을 찍어냅니다. 그렇게 나온 그릇은 훨씬 매끄럽고 또 균일하게 만들어집니다. 수제로 만드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쉽게, 대량으로 생산이 되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무슨 방법이 더 옳은 방법이고 무슨 방법이 더 틀린 방식인지를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에는 그 방식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 또 기계화된 현대적 방식에는 또 나름대로 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작된 옹기를 사람들은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옹기가 처음 제작된 것이 언제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못해도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처음 제작이 되었을 것이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옹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모양, 만드는 방식, 심지어는 재료까지도 달라지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세대가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을지언정 그 방식과 또 이 옹기라는 것이 가지는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계화되어서 찍어내듯이 만들어낸 옹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옹기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숨구멍이라고 생각합니다. 옹기에는 숨구멍이 있어서 이 아주 미세한 구멍은 물조차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구멍이지만 그보다도 입자가 작은 공기는 이 구멍을 통해 통과합니다. 그래서 전통 옹기는 발효식품을 보관하는 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공장에서 찍어낸 옹기는 어떻습니까? 공장에서는 기계로 흙을 강하게 압축하여 성형하기에 숨구멍이 훨씬 적거나 작고 막혀 있습니다.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뒤처리를 하기 때문에 매끈하지만 그 구멍이 다 막혀버리죠.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 옹기에는 음식을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장이고 고추장이고 넣어두면 이것이 오래 보관이 되고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 썩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장에서 찍어지듯이 만들어진 옹기를 옹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그릇으로 생각을 하죠. 분명히 그 만드는 과정도 유사하고 재료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옹기라는 같은 이름까지 공유되고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이 옹기는 이전에 만들어지던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던 이 전통적인 방식의 옹기와는 다른 것이죠. 요즘에는 이러한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사실상 옛날부터 전해지는 것을 이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좋은 방법으로, 한마디로
현대적인 방법으로 이 옛 것을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만 정작 그 속을 까보면 정말 이전의 것을 이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은 그 겉모습만 비슷하게 어떻게 형식적인 것만 따라하면서 그 본질은, 그 속은 완전히 바뀌어 있는 다른 세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잘못된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던 전통과 현대화되는 방식에는 각각이 가진 뚜렷한 장단점이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이 가지는 장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점차 보여지고 있는 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는 썬데이 크리스천 혹은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누가 물어보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더라도 주일에만 잠깐, 아니면 마치 큰 명절에만 한 번씩 절에 들르는 이런 불교 신자들처럼 성탄절에 한 번, 부활절에 한 번, 이렇게 행사에만 나가기도 하죠. 심지어는 그 정체성조차도 잃어버린 채 아주 교회를 떠나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세대를 보고서 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우리처럼 찬양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처럼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우리처럼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는 저들을 보고서 우리는 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다음 세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부르는 명칭은 다른 세대, 어나더 제너레이션, 이렇게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복음화율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 정도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고작 3%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같은 것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나만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신앙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전달되고 온 세상이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다른 세대를 우리의 다음 세대로 바꾸어 놓으라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는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돌아갔고 결국 그 모세도 밟지 못한 이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문제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힘들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시기는 요단강의 수위가 낮고 잠잠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이 시기는 요단강이 가장 넘치고 가장 거세던 시기입니다. 수십만을 넘어서 수백만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 안전하게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라곤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날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것처럼 이 강을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너도록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백성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 강에서 돌을 12개 주워다가 가서 쌓아놔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거기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세워둡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돌은 왜 세우는 것입니까? 24절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것을 쌓은 이유는 먼저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다음으로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돌 무더기를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기 위해 쌓은 것인데, 왜 기념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돌무더기를 쌓고 너희가 알려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직접 체험한 세대.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얼마나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신지, 참으로 한 분밖에 없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가운데서 자신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자기 자신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은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내가 강을 건너고 싶으니까 이 강을 갈라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갈라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연적으로 필요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일은 거의 없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출애굽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돌무더기는 그런 그들을 향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가르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돌무더기를 보고 너희에게 물어볼 것이다. 이 돌들은 왜 여기에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까? 생뚱맞게 이 길가에 이 돌들이 왜 이렇게 높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그 사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이 없이는 무엇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는 있어요. 전통적인 방식들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이 어렵고 배우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그 옛날 방식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그러니까 더 쉽고 편한 방법들, 그런 것만 살아남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침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세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다른 신들과 바알, 아스다롯을 찾아가서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도 알지 못하기, 그렇기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른 것들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이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설마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때까지 가르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다음 세대에 가서는 모르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그들의 신앙과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들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전하죠.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더 뛰어난 신이 있을 것이다, 더 편한 신이 있을 것이다, 더 좋은 신이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나에게 채워줄 수 있는 그 신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일부분만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아이가 그런 것을 알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즘은 위로의 하나님,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 그런데 위로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자꾸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교회에 나갑니다. 예배 드려요. 왜 드립니까? 혼나지 않으려고, 심판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치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억지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죠. 혼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생생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따로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너무 바쁘셨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주 느끼곤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혹은 양육 가운데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정말 거지꼴이었다, 그냥 완전히 망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저는 그 현장이 아직도 생생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표현하는 것보다 10배는, 20배는, 100배 이상 훨씬 더 거지 같고 비루한 현실이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라는 없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절망과 비참한 그 현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희 부모님께서 하신 것은 이걸 다 접고 돈을 벌기 위해 나간 것도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발버둥 친 게 아닙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굶어 죽게는 안 하시는구나, 어떻게든 살려놓으시는구나, 어떻게든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저는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것이다, 그것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행동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내가 그 가운데 어떻게 먹고 살지를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신학을 배우고 또 사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일단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를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신학을 못할 텐데,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도중에 휴학을 해야 되고 사역을 하다가 일을 병행해야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쥐구멍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서 무엇을 나누십니까?
은혜를 나누지 않으십니까?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것을 왜 나눕니까? 이 세론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집에 가서는 내 자식들에게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왜 말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을 내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왜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은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진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믿음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은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인을 세우셨고, 이 레위인들에게는 그 어떤 땅도 분배하지 않으시므로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해버린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사기 시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셔도 그것이 잠깐이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다. 교회에 가면 선생님이 가르치지, 목사님이 가르치시겠지. 그렇게 떠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넘기면서 그 아이를 이 교회에조차도 제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도 되지 않는 그 시간, 그것도 매번 지각하고 빠지기 일쑤입니다. 수학을 배우라고, 과학을 배우라고, 영어를 배우라고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생 때부터 학원을 보내고, 집에서는 벽에 알파벳을 붙여놓고 구구단을 붙여놓으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보게 하지만 말씀은 그냥 내버려 두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그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입니까? 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가득 차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